가끔 성도들이 저에게 책을 선물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래전에 그냥 받아만 두고 깊이 넣어두었던 책을 이번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유독 그 책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이 사도행전 속으로라는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집입니다. 특별히 그 책을 보다가 한 곳이 눈에 띄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에 대한 부분. 이재철 목사님 100주년 기념교회를 다시 창립하고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다드림 교회에서 부흥 집회를 가지셨는데 4일 동안 4번을 집회를 하시고 주일 오후에 아주 독특한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을 다 앉혀놓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질문 받고 답을 해주는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성도가 손을 딱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론 부흥의 기간 동안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의 요지가 뭐냐면 부흥의 집회가 한창이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남편이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부흥회를 참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여집사님은 은혜를 받고 남편에게 얘기를 들려주면서 여보 우리도 2 팔을 벌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남편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면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가만히 있어도 주님이 알아서 이끄실 텐데 기도는 뭐 하려고 하노? 이렇게 된 거예요. 구태여 기도한다고 귀한 시간 낭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집사님이 말문이 딱 막힌 거예요. 남편 말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답을 주셨어요. 참 귀한 말씀이라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신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기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집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주님이 밤이 맞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하시는데 주님은 이제 진짜 실제로 임박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아주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마음이 괴로웠던지 아예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얼굴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십자가의 죽음만 좀 피할 수 있다면 그 죽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애절했던지 성경은요,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되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로 주님이 받으신 응답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45절 이하를 보면 제자들에게 다가와서 주님이 결연한 의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언제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느냐는 듯이 아주 결연하게 흔들림 없이 주님이 당당하게 발을 내디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주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임을 오히려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냐?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의 마음의 모든 욕망과 사심들이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내가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거 고수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사실은 버릴 수 있게 되는 자리까지 가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속에서 몇 차례씩이나 옛사람, 다시 말하면 옛생활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생활이 뭐냐? 옛생활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기 이기적인 삶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요 자기를 스스로 올가매는 자기 집착의 감옥 속에서 해방돼서 자유함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안타까운 사실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 자유가 뭔지, 정말 믿음의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25절을 보면 끝내 제 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었는데 자기 집착에 얽매여서 스스로 자기 감옥에 갇혀 살다가 결국은 파멸로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러므로 높은 데를 지향하는 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중심이 위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로 향하여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읽지 않았지만 2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절을 보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가 성령을 체험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역사를 가리켜서 부흥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부흥.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건요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모이고 막 난리가 나는 게 부흥이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끝을 따라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도 같이 읽게 됐는데 저는 이분의 책을 읽다가 참 많이 놀랐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굉장히 이지적이고 논리적인 목사님입니다. 원래가 의사죠. 의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표현하는 분입니다. 그만큼 깊고 논리적이고 심오합니다. 그때 그분의 책을 보다가 그분이 어떤 표현을 하느냐면 부흥이 임할 때,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비몽사몽 상태에 빠지고 사람이 앉았든지 일어났든지 멍하니 어딘가를 쳐다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영안이 눈이 열려가지고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보기도 하고 사람이 울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부정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게 참 놀라웠어요. 이 이지적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목사님의 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포인트. 그게 뭐냐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어떤 불가사한 일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일들이 하늘로부터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가지 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독특한 게 뭐냐면 무슨 전도운동이라든지 정동원 전도주일 그런 거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관심이 뭐냐면 부흥,
부흥에만 관심이에요. 그런데 이 부흥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했어요. 부흥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두 가지 특징.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부흥의 특징이 뭐냐면, 부흥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고함 지르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 어떤 은사가, 부흥이 막 일어나는 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부흥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자기가 아주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심한 뒤에 다른 사람에게 이 얘기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게 바로 부흥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어떤 하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느껴서 한 사람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세 사람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몇 달을 기도하는데도 세 사람. 그러던 어느 날 그 기도의 모임이 물결이 되어서 어마어마한 무리로 바뀌는 것이 부흥이라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부흥은 인위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벤트하고 전도 운동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놀라운 계기를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은혜를 붓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이 안 해요. 우리는 자꾸 맨파워 이런 거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딱 한 사람, 한 사람. 처절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딱 한 사람, 그 사람으로부터 부흥은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말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성령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소수에게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말세가 언제냐? 다시 말하면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이든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병든 사람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감옥에 있는 사람이든 자유한 사람이든 살인자든 가늠한 자든 상관없이, 지식이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지역을 막론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다음 세대를 염려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잘 먹고 살 수 있을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래서요, 지금의 세대를 말하는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지금의 세대를요, 닌자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닌자 세대. 닌자 세대가 뭐냐? No income, no job, no asset. 수입도 없고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는 세대. 닌자 세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와 자녀 세대들의 마인드가 틀려요.
우리는요, 과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허리띠 쪼르면, 조금 더 버티면, 성장하면 회복될 수 있다. 이게 우리 마인드. 우리 자녀들은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나눠주세요. 굶어도 지금 먹고 싶어요. 지금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사물을 보는 시각이 틀려요. 신문을 보니까 이제 중산층이 점점 더 엷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뒤에 상류층은 더 잘 살게 되고 오히려 중산층이 더 좁아지고 있다, 힘들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제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마인드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 패턴, 자세가 다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과거에 어떤 부모의 도움을 받고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우린 그게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힘써서 온 거예요.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자신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2주 전인가 감사님께서 아이들 중고등부 부흥 집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데는 아이들을 발벗고 보내셔야 돼요. 왜? 잃을 것보다 얻을 게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배의 열정, 예배의 뜨거움,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이 일에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중고등부실이에요. 애들이 많아져가지고 막 터져나가기 직전. 언젠간 뚫어야 돼. 근데 그거 너무 시공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오늘 아침에서 내가 식사하면서 얘기했어요. 집사님, 언제 뚫을지 모르지만 집사님 준비해야 돼. 그런데 준비해서 뚫을 때는 최고로 좋은 카펫 깔고 애들이 들어오다가 자빠질 정도로 잘 만들어야 돼. 아이들에게 투자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흥 집회 갔다 오고 나서 어떻게 달라진지 여러분 한번 가서 보세요. 찬양이 달라졌어요. 찬양.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을 했는데, 한 번은 인디애나주에서 코스타 집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모아서 큰 집회를 미국에서 하는데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했습니다. 그래, 거기 아이들을 보내는데 저도 같이 갔죠. 근데 우리 그 청년들이 어떤 아이들이냐? 비전도 없고 맨날 술이나 먹고 사고나 치고 그런 애들이에요. 놀러 가는 줄 알고 쫓아온 애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부흥을 경험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에 가장 문제아였던 여자애가 하나 있어요.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교회를 왔는데 뭐가 달라진 줄 아세요? 제일 앞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좋아하는데요, 뒤에 있는 놈들이 다 같이 변했어요. 전부 다 같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여러분,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경험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형의 장자권을 뺏은 것도 아니고 바로 하란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보호막에 있을 때는 이런 경험을 하질 못했어요. 엄마 치마폭에 있을 때는 이런 경험을 하질 못했는데 혼자 자기의 여정을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때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하면서부터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은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체험의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을 하고 부모의 도움이 없이도 자기 가문 이루고 큰 소유 이루고 정말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부모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야곱이 받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은혜를 받기는 받되 적당히 받기를 원합니다. 너무 교회에 미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은혜 받는 거를요 경계해요. 왜 그러냐? 제가 저러다가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선교사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움이 다 있는. 애들 보고 늘 하는 말이 적당히 미쳐라. 적당히 미쳐. 견제해요. 견제.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마을로 한 번씩 내려오면요,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 집의 아들들을 다 집에 가두어 놓고 숨겼대요. 왜? 성 프란시스의 그 온화한 얼굴을 보다가 엄니 나도 수도사 할 거예요, 그럴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애들 다 숨겼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은혜 받는 건 환영하지만 너무 은혜 세게 받는 건 싫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든 수도사가 되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좌우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목사가 됐습니까? 다윗은 훌륭한 임금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성직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큰 축복의 가문을 일으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일하고 육적인 일을 따로 떼서 생각하는 거예요, 때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영혼이 잘되는 것이 영혼이 잘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잘되기 때문에 범사에 잘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잘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몸이 강건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영적으로 받는 은혜가 영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자녀들이, 애먹이는 남편들이, 문제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베드로가 오순절날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고 부들부들 몸들고 그런 신기한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늙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연령층에 거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해서 본인들이 각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아이패드가 아니고요, 아이폰 5, 갤럭시 5가 아니고, 여러분 비전이 필요해요. 비전. 아이들에게 비전이 있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환상이 있어야 돼요. 꿈은 사람이 꾸지만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여러분, 사람이 성령을 받는 것은요, 단지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방법, 육신의 공부, 육신의 지식, 육신의 지혜로는 얻을 수 없는 미래의 환상,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청사진, 미래에 대한 영롱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는데 회식 자리에서 직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래요. 지난번에 있던 회사에는 내가 혹시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내 샐러리에서 그것을 빼고 돈을 주던데,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떻게 된지 사장님이 특이해가지고
잘못해도 봐주고, 네가 그것이 옳다고 한 일이면 오케이. 나는 이런 회사 처음 봤어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집사님이 저에게 들려준 얘기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예수쟁이처럼 살아야 되잖아. 비록 내가 손해가 나도 그 속에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는 게 크리스찬이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서 표현은 안 했지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한 사람 부흥을 경험한 tak한 사람. 여러분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종도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한다. 이 말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좋으신 성령님, 하나님을 왜 우리가 제한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우리 교회 안에 제한해도 안 됩니다. 이러한 제한은 터져나가야 돼요.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성령은 끊임없이 역사해 가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교통사고 안 나고 병 낫게 하는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정도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엄청난 게 예수 믿는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1절도 보십시오.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더 사모하고 더 애쓰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구원을 내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아니,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의 주님을 또 불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기 말하는 겁니까? 이제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차원에서 내 삶으로 주님을 부르게 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살게 되는 것.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여러분, 왜 두려워하세요? 왜 주저하세요? 왜 안 받으시려고 그래요? 지금 사모하세요. 성령은 지금도 사모하는 자에게 불같이 바람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누구는 하나님 음성 듣고 나는 왜 못 들어요? 왜 누구는 방언 받는데 나는 방언 못 받아요? 누구는 성령의 은사 받는데 누구는 왜 못 받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성령은 모든 육체, 심지어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가슴 속에서 부르짖으세요.